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농업국가이고 이모작을 했습니다. 봄에는 벽씨를 뿌려서 가을에 쌀을 수확하고 가을에는 보리 씨앗을 심어서 다음해 봄에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런데 가을에 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쌀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이 고개만 넘기면 먹을 식량이 나오고 그 시기를 넘겨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보릿고개는 먹을 것이 없는 시기이고 너무 힘들지만, 하지만 반드시 먹지 않아야 되는 곡식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지만 그것은 그 다음 벼농사를 위해서 벽시에 종자가 있는데, 이 종자씨는 이 다음 수확을 위해서 뿌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먹으면 안 됩니다.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먹어버리면 뭐 해야 되고 그 다음 벼농사는 포기해야 합니다.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는 먹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에게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면 집에 쌀이 없으면 라면을 먹고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풍족한 시대에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년의 풍년이 있는 후에는 반드시 7년의 흉년이 따라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5천년 역사 이래 유례 없는 전쟁 없는 평화 시기에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북쪽에 있는 오랑캐, 남쪽의 왜구들이 끊임없이 약탈하고 침략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한국전쟁 이후에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조차도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느 나라가 좋을까요? 둘 다 망합니다. 전쟁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둘 다 망합니다. 이거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로 인해서 다 망하는 거지 누가 이기고 지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전쟁하면 이길 것 같으면 미사일을 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인데, 전쟁하면 다 망하는데 이 전쟁을 안 할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자국의 이익이 된다고 하면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국경선은 역사를 공부해봤더니 국경선은 지금 현재 이대로 유지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국경선은 전쟁을 통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에 관세를 거두려고 합니다. 관세 안 내려면 미국에 가서 수출하지도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백 조를 투자해 줄 걸 약속하고 15%에서 관세를 약속을 했습니다. 15%도 내기 싫으면 공장을 미국에 와서 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불합리한 계약입니다. 하지만 힘이 없다 보니까 약한 나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래 국가 간에 큰 나라,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못 살게 굴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인데,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되면서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죄인인데 이성과 양심을 가진 존재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노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래 우리 당황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는 그와 다른가? 미국 사람들이 유색인종을 차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제 생각엔 더하면 더했지 우리나라 사람이 덜하지는 않습니다. 뭐예요? 사람이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욕하지만 우리의 모습도 실제로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한류 때문에, K-팝 때문에 대한민국을 전 세계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 우린 브라질이 먼 나라에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50배가 크고 인구는 2억 1,7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대국입니다. 원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더 잘 삽니다. 근데 브라질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이유는 왜 좋아하냐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국가 발전을 이룬 게 아니라 자녀 교육에 집중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은 원래 서유럽,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수탈을 당한 나라라 수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 일본 이 나라들이 지금도 G7 전 세계 선진국인데 이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무기 들고 옆에 나라에 침략해서 그 옆에 나라를 수탈해가지고 부자가 돼요. 지금도 그 습성 못 버리고 비슷합니다. 미국을 보나 러시아를 보나 중국을 보나 주변의 나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자기 나라를 키워가는 방법으로 키워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러시아, 중국, 일본에 침략을 당해보기는 하고 공격을 제대로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나라가 살아남아서 문화와 산업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좋아한대요. 뭐 안에서? 공격 안 하고 성장을 해서. 참 이것도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헬조선 하면서 한국을 떠나 이민을 한참 많이 갔어요. 근데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 살아보니까 어땠냐면 한국보다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훨씬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대를 넘으면서 역이민자가 더 많아졌어요.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간 이민자가 60만 명, 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72만 5천 명, 12만 8천 명 가까이 정도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지금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파랑새,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다고 동화책은 이야기하죠. 뭐 새 판을 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람이 죄인인 것은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직장이 뭐 안 맞아서 옮겨봤어요. 그 직장에 가보니까 어쨌든가요? 더 좋던가요? 또 한 소리예요. 구관이 명관이더라. 꼭 해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오늘 본문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은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는 돈 문제만 없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돈 문제 때문에 항상 싸운다. 진짜 돈 문제가 없으면 싸우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문제만 해결되면 싸우지 않을까요? 돈 문제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겉으로 표현된 표현일 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악으로 드러났다면 겉으로 표현될 때는 뭘로 드러나요? 돈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돈 문제가 사람 인간 마음의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고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돈 문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일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1절 없어요. 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 어디 있을까요? 몸은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뭐 금발 골드바라도 어디 금고에 넣으셨습니까? 뭐 골드바에가 있겠죠. 아니면 자식이 마음이 있으면 자식이 있는 곳에 지금 자식이 뭐 하고 있을까 이렇게 가 있으면 자식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항상 천국에 마음이 가 있겠죠.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진짜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길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가 받았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명할 때 그리스는 두 동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쪽을 마게도냐, 남쪽을 아가야. 매주 하지만 매주 새롭습니다. 성경은 공부를 해야 알지 여러분이 뭐 듣고 지나간다고. 남한 북한처럼 북쪽은 마게도냐.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물어봐도 몰라. 뭐 10년째 해도 몰라요. 설교를 새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같은 거 해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성경에 있어야 되는데 그가 보물이 있다고.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남쪽 아가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남쪽에 있던 도시였고 북쪽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북쪽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북쪽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를 남쪽 고린도에 자랑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에 있는 교회들에 있었던 은혜를 남한 교회들에게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마게도니아 교회에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읽어보면 좀 약간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첫 번째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이게 첫 번째 은혜였대요. 두 번째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상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고난이 심한데 심한 고난 중에 기쁨이 넘쳤대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흘러넘치는 헌금과 구제가 있었대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쁨이 흘러넘쳤답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 기쁨이 흘러넘친 게 이게 은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 수요일 설교 때 다윗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백성을 다윗 따르고 하니까 잘못하면 다윗이 나를 왕에서 밀어내고 왕이 되겠다는 두려움이 생겨요. 실제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윗은 전혀 몰랐습니다. 죽이려는 의도도 모르고 죽이려고 함정을 판 것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 함정을 파고 그런 어떤 유도를 할 때마다 뭐 하냐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더 미치고 환장하려고 합니다. 왜 미치고 환장해요?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안 받고 뭐예요?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수요일 설교를 나머지는 들어보시고 여기서 더 이상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심한데 기쁨이 넘친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쉽게 좀 다른 예를 들어보면 부모가 어려운 형편에서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근데 형편이 어려운데 뒷바라지를 한다고 충분히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까요? 없는 형편에 간신히 하겠죠. 그러면 그 자녀가 그런 부모의 뒷바라지를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해주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부모님이 볼 때는 공부하는 척 하다가 안 하면 게임하고 놉니다. 뭐가 은혜일까요? 어렵고 힘들어요, 가정이. 그런데도 뒷바라지 않는 부모님에게 기쁨으로 반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금명이 아이유가 서울대를 입학했어요. 그것도 제주도에서 유학 가는 게 힘들었죠. 근데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겁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유학을 갈 수 없다고 부모님이 이야기했어요. 금명이가 삐졌죠. 아버지가 서울까지 여행 간다고 해가지고 올라가서 짜장면집에서 금명이를 만납니다. 금명이가 엄청 짜증을 내요. 그 가사 내용, 대사 내용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짜장면 먹으면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유가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이유가 이제 내 자신, 나를 좀 내버려 주세요 하고 막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관식이가, 아버지가 제주도 내려가서 집을 팔죠.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 자신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그 집 판 돈으로 유학비를 마련해서 줍니다. 아이유가 유학을 떠나는 비행기 속에서 내내 엉엉 울어요. 하지만 그 유학비가 충분했을까요? 간신히 비행기 값하고 거의 살 정도로. 그래서 가서 죽을 고생하며 아르바이트 하면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풍족할 때는 절대 알 수 없는, 풍족한 부자는 아버지는 뭐예요? 돈 다 주죠. 뭐 알아서 이렇게 유학 갔다 오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만 풍족함이 없는 중에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느끼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낼 믿음이 없고 고난 중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나 자주 가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사람이 기쁨을 잃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95만 원을 쓰고 5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100만 원을 쓰고 빚에 찌들려 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이란 공식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만족은 소유를 원함으로 나누는 겁니다. 저 표를 보면 사람이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가 많아지거나, 근데 소유가 많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어요? 원함을 줄이거나. 됐습니다. 자, 만족하는 비결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만족하려면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소유가 막 늘어나면 됩니다. 소유가 늘어나면 만족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소유가 안 늘어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함을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유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함도 훨씬 더 줄여버리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계속 불만족 속에 산다는 것은 소유는 더 늘어나지 않는데 원함을 무한대로 늘려버리기 때문에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일본인인 사사키 후미오가 썼던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 제목인데 그 부제가 이렇습니다. 물건을 버린 후 찾아온 12가지 놀라운 변화, 이게 부제인데 그 사람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신이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을 다 내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 삶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그 책에 기록한 겁니다. 이걸 요즘 최신 용어로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요. 미니멀리즘, 영어로. 미니멀리즘은 자기 삶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비우는 태도를 말합니다. 물건을 갖다 버리고 모든 모임도 불필요한 모임을 끊고 휴대폰도 자기 안 쓰는 앱들은 제발 지우세요. 불필요한 앱을 언제 쓸지 모른다고 1년도 안 쓰면 맨날 뜨죠. 쓸 겁니까 말 겁니까? 근데 안 지우고 계속 놔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안 쓸 것들을 다 제거했더니 나타난 12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생긴다. 생활이 즐거워진다. 자유와 해방감을 느낀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 집중력이 높아진다. 절약하고 환경을 생각한다. 건강하고 안전하다. 인간관계가 달라진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긴다. 감사하는 삶을 산다. 저는 제일 좋은 게 11번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긴다. 왜 그럴까요? 소유가 늘어나면 뭐 해야 돼요? 그걸 관리하는데 돈과 시간을 많이 필요 이상으로 사용해야 돼요. 없으면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많은 모임을 참여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리하지 않으면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안 쓰는 것은 내다 버리라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이래도 절대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뭐 버리라 해도 안 버리고 오히려 남들이 버려놓은 거 이제 더 갖다가 막 차라리 버리려면 우리 집에 버려라.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라고. 폭풍을 배가 만나면 난파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존과 관련 없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다 버려야 합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배가 파괴되지 않고 강한 파도에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면, 말로는 위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좀 정리할 걸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대로 다 붙들고 있으며 말만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은 진짜 위기는 아니구나. 진짜 위기가 되면 뭘 버린다고요? 불필요한 것부터 다 정리하면, 왜? 지금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와 모든 것을 생존에 집중한다는 건 말입니다. 집중력이 생긴다는 것은 그래야 지금 살아남아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일단 살고 봐야 그 다음에 풍족하든지 뭐가 남는 거지. 여기서 죽으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과 그 심한 환난 가운데 기뻐했다. 그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를 구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에너지로 그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영업자도 어렵고 직장인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다 망하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환난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나가야 되고, 그 안에 살아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환난 가난 중에 흘러넘치는 헌금이 있었다. 이게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빚내서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헌금하라고 설교하고 나면 빚을 내서 헌금한 사람이 있는데, 빚내서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빚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일부를 드려서 헌금하는 겁니다. 하지만 헌금은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적게 심으면 얼마를 거둬요?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심습니다. 팥을 심으면 맞나요? 근데 콩을 심고 팥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그냥 만나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팥을 심고 콩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심한 사람은 안 심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안 심고 거두기를 원합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심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서학개미라고 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미국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까? 세 가지 돈을 버는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뉴스로 가짜 뉴스가 뜨면 우리나라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막 전전긍긍을 팔았다 샀다 하는데, 영어로 가짜 뉴스가 뜨는데 영어를 모르니까, 읽을 줄 모르니까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가짜 뉴스가 떠도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그게 첫 번째 돈을 버는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식이, 미국 주식 중에 전 세계적인 우량주만 한대요.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뭐 아마존. 왜냐하면 나머지 기타 등등 주식은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못 산대요. 그래서 우량주는 뭐예요? 사놓고 지금 떨어져도 기다리면 언젠가는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을 번대요. 알고 있는 주식수가 우량주만 알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도 우량주만 하면 돈을 안 잃습니다. 뭘 투자해서 잃어요? 이상하게 급등하는, 이상한 알도 모르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니까 돈을 잃는 겁니다. 유명한 주식만 알고 있으니까, 아는 거 투자하니까 돈을 번대요. 세 번째가 더 재밌습니다. 밤에 잠을 자니까 돈을 번대요. 미국 주식시장은 10시 넘어야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을 때는 뭐예요? 주식을 샀어요. 근데 그 다음에 피곤한 게 잠을 들었는데 중간에는 난리가 났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올라있어요. 잠을 자니까 돈을 번대요. 깨어있었으면 돈을 잃었을 거예요. 막 주식시장 들여다, 우리나라 사람들 코 박고 들여다보니까 돈을 잃는 겁니다. 가짜 뉴스에 흔들려서. 근데 그 우량주를 사놓고 저녁에 피곤하니까 자고, 그리고 영어를 모르니까 안 흔들리고, 그러니까 돈을 번대요. 참 제 생각에 일리가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 돈을 벌기를 원하면 큰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수익률이 100%, 200%. 근데 10,000원 투자한 게 100%, 200% 올랐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을 돈을 투자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맞죠? 근데 또 간이 작아서 또 많은 돈을 또 투자를 못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돈을 투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커야 합니다.
확신이 있으려면, 반드시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려면 좋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야,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무조건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부동산은 빚내서라도 투자를 합니다. 뭐 지금 이 주식 투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지 않으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드릴까요?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많이 드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이 많이 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이 하나님께도 많이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에 투자할 때 확신이 있는 만큼 투자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정말로 많은 돈을 투자해, 내 많은 돈이란 분량이 다를 수 있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많이 벌 수 있는데, 정말 믿음이 클수록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다 안 읽었는데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면 제 삶을 봐도 생각으로 들으면 생각의 열매를 맺습니다. 몸으로 들이면 몸의 열매를 맺습니다. 물질을 들이면 물질의 열매를 맺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근데 생각을 들이고 물질을 얻으려고 해요. 아까 콩을 심고 팥을 얻으려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 농사지으면 알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내가 누군가를 돕거나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남으면 드리겠다. 드릴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이 시대는 소비의 시대라 남는 것은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만 투성입니다. 어떤 성의 수도사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밤이었는데 자선기금을 모금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수도 원장에게 자기들이 이런 자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했어요. 수도 원장이 자선기금에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약속하더니 옆에 있는 양초가 2개 켜져 있는데 하나를 닦아버리더래요. 그래서 자선기금 요청한 사람이 너무 어두운데 왜 양초를 하나만 켜고 하나는 끄십니까? 물어봤더니 양초를 1개만 사용해야 자선기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다 쓰고 헌금도 하기 힘들고 누군가를 돕는 것도 어렵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지는 일이 있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자가 되는 일이 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이게 하나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진리인가?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이렇게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는데 주로 러시아, 유럽, 미국 이쪽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을 생각하면서 베니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거기서는 그 돈 대신에 살점 한 덩어리를 떼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생각하기는 이 완전히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아주 징한 사람들이 유대인이구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그 사람들은
가장 그 지역의 정치 후원금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함께 모여서 핍박을 많이 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마을이 들어오면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한대요.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왜냐하면 유대인 마을이 생기면 새로운 좋은 학교가 생긴대요. 그리고 새롭게 도로가 뚫리고 범죄율이 낮아지면서 결국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오른대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 마을이 들어오면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정치 후원을 한 그 사람이 그 시의 시장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반드시 유대인들을 찾아와서 물어본대요. 무엇을 도와줄까요? 그럼 그때 이야기한대요. 좋은 학교를 세워주세요. 도로가 불편했는데 새로운 도로를 뚫어주세요. 경찰들을 배치해서 이렇게 범죄율을 낮춰주세요. 그러면 이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자기 합법적인 권한 안에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나면 살기 좋은 마을이 되면서 그 마을이 부동산 가격이 엄청 폭등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도시나 그 국가에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정보와 기회를 정치 후원을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정치 후원금이 불법인 경우도 많지만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정치 후원금은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 후원금하고 세금 감면받고 다 이렇게 하는 게 합법이기 때문에 이 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합법적인 권한 내외에서 그들을 돕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헌금이든 구제든지 종자씨와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종자씨를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을 알아야 되고 구제와 섬기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유함의 기적이 우리 삶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가난이 대물림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는가? 내 안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요? 훈련해야 합니다. 부유함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내가 이걸 훈련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이 부유함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도 세계적인 부자들이 유대인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부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왜 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결국 이게 적용점이 다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절 4절 보고 마치는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 이 헌금 말하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이 헌금과 구제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뭐 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심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심었어요? 간절함으로 심었습니다. 헌금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심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심으면 생각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물질로 심으면 물질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기적의 방법입니다. 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중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소비는 안 줄이고 심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집도 잘 정리하시고 또 섬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